한 교회를 심우하던 목사님께서 자신의 교회 유초등부 성경학교에 참석한 아이들을 격려하고자 성경학교가 열리게 된 그 장소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요. 좀 일찍 도착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뭘 하고 있나라고 이렇게 곰곰이 살펴봤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아마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육자가 설교를 했었나 봐요. 그 앞에 그걸 가지고 그 설교한 내용을 도화지에다가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게 어떤 설교를 했나라고 해서 한 아이를 붙잡고 뭘 그리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여리고성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참 대견하죠, 목사님이 보기에는. 그래서 여리고성이냐라고 물어보면서 야, 그러면 네가 말씀 통해서 들었을 텐데 여리고성을 누가 과연 무너뜨렸느냐라고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이 아이가 부들부들 떨면서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제가 여리고성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제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거 동문서답도 아니고 누가 무너뜨렸느냐라고 했는데 분명히 답은 있잖아요. 우리 알고 있죠,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원하던 답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어린 아이라고 하지만 이런 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교사를 불렀어요. 담임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냐라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목사님, 제가 장담합니다. 이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아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뿔이 난 거예요. 화가 났죠. 그래서 부장 집사님을 이제 호출을 했어. 따져 물으려고, 야단치려고. 부장 집사님께 아니 선생님, 집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이는 그렇다고 쳐도 어떻게 선생님조차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합니까?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는데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부장 집사님께 화가 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장 집사님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글쎄요, 목사님, 뭔가 무너지기는 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목사님 너무 그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만들어낸 이야기 같죠? 만들어낸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참 재미있으면서도 씁쓸한 마음이 들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아이들이나 장년들이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집중하여 듣지 못하다 보니까 정작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떨 때는요, 이제 주일날 여러분들이 말씀 듣잖아요. 근데 잘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 눈을 뜨고 계시니 이분이 진짜 잘 듣고 있는 것인지, 요즘엔 또 마스크를 다 쓰고 있다 보니까 어떤 표정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다 이렇게 벗고 저도 벗고 여러분들도 벗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이제 표정으로 여러분 알잖아요. 이분이 정말 말씀에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알아듣고 있는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지, 지금 어떤 말씀인지 대단히 지금 궁금해하는지, 이게 표정에서 다 나타나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어떨 때는요, 나가는 사람들께 붙잡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예? 그만큼 우리는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없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들으면 뭐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씁쓸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웃자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 6장은 바로 이 여리고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목적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출애굽을 한 목적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선조였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성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뛰어넘어야 하는 곳이 바로, 정복해야 될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리고성은 견고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죠. 견고했습니다. 실제로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성의 성벽은요, 내벽과 외벽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대요. 이중 구조로. 그냥 여러분 딱 성이 그냥 한 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벽이 있고요, 외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외벽의 두께가 약 2m 두께, 그리고 내벽의 두께가 약 3.5m 정도였다고 하니 아직 화약이 발명되기 전이었기에 당시의 무기 체계로는 이런 두께의 성벽을 뚫을 수는 없습니다. 화살로 뚫을 수도 없고, 창으로 뚫을 수도 없고, 칼로 뚫을 수 없어요. 지금 같으면 뚫을 수 있겠죠. 왜? 화약이 있으니까, 미사일로 쏘면 되니까. 당시 고대 전쟁은 그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첨단 무기가 없었죠. 따라서 이런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랄 만한 기적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자 여리고 성의 주민들은 견고한 이 성만을 믿고요, 성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백성들의 입장은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답답하죠. 왜냐하면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이 여리고성을 공략할 어떤 뚜렷한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을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반갑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성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반가운 소식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으로 다음을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 3절로 5절인데요,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방법은요, 사람을 정말로 난감하게 만들죠. 아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처구니가 없는 방법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직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고 돌아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돌면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돌면 무너진다. 이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엿새 동안은 매일 성 주위를 몇 번 돌아라? 한 번씩 돌라. 매일마다 한 번씩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은 그 성을 몇 번 돌아라? 7번 돌아라. 그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을 돌 때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돌아라. 그리고 백성들은 엿새 동안 성을 돌 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은 7번 돈 후 제사장이 양각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일제의 소리를 지르라. 이렇게만 하면 그 결과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참 희한한 방법이죠.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과연 이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요?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여리고성은 일반적인 성과는 차원이 다른 성이에요.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견고한 성 가운데 견고한 성 가운데 견고한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에요. 실제로 외벽과 내벽 각각의 두께도 상당했지만 성벽 위로는요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폭이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폭이 엄청났다. 그러니까 두께가 여러분 보통의 두께가 아니죠. 따라서 웬만한 공격으로 무너질 수 없는 요새와도 같은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돌아서 무너질 성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성을 돌 때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이 몰래 나와서 이 백성들을 급습하기라도 한다면 결국 몰살당할 수도 있는 형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겠죠. 뭐 어떤 무기를 가지고 돌아라 이런 말도 없잖아요. 더욱이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들에게 성 위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뜨거운 물을 붓거나 돌을 떨어뜨리게 된다면 백성들은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해? 위에서 예? 여러분 계속 매일마다 돌아야 되는데 뜨거운 물을 여러분 부어버리면 어떻게 해? 그럼 여러분 백성들은 다 죽는 거예요. 죽거나 아니면 큰 부상을 당하겠죠. 심지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 주변을 돈다? 누가 들어도 웃고 넘길 만한 이야기이기에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런 무모한 명령을 따르지 않겠죠. 그리고 성 위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지나가는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꼬겠습니까? 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희한한 미신과 같은 일을 한다. 예? 미신 아니야 저거 미신? 희한한 일 아니야? 왜 성을 돌아? 따라서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여리고성을 돈다라는 것은 전쟁을 하기도 전에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당시 백성들과 같은 처지라면 쉽게 여리고성을 돌고 돌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돌 수 있겠어요? 물론 첫날은 돌 수 있겠지.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돌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이상한 일을 시키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무모한 방법을 지시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돈다고 해서 무너질 성이 결코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이 아니라 한 달, 석 달, 1년, 10년을 매일매일 돌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돈다고 해서 무너지는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훈련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훈련하시기 위함, 훈련하기 위함.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백성들을 특별하게 조련하기 위함이에요. 훈련코자 하기 위함이에요. 연단하기 위함이에요. 실제로 앞으로 이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지나서 가나안 전체를 차지해야만 했죠. 이제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잘 훈련시켜서 우선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만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정복 전쟁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즉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위기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이번 훈련을 통해서 힘을 길러주고자 함이에요. 한마디로 이번 훈련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만으로 성이 무너지진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리고성을 도는 것만으로는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는 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성을 돌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성을 돌았다 이게 나오죠. 순종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순종의 차원도 있지만 하나님의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훈련시키고자 돌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선 온종일 하나님을 따르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온종일 하나님을 따르는 훈련이에요.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불고 그 뒤를 언약궤가 따르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앞에 가장 서요. 그리고 중간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백성들은 하루 종일 여리고 성만을 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양각나팔을 가지고 이렇게 막 불 때 찬송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뿐 아니라 두 돌판이 담긴 언약궤, 즉 말씀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임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계속 그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또 7일째 여러분 7바퀴를 그렇게 돕니다. 7일째는 여러분, 이것이 이제 몸에 있겠죠. 아,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민족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구나. 스스로 각인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금 훈련시키고자 함이죠. 그러기 여리고성은 백성들이 성을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따랐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종의 선물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처럼 당신을 경외하며 당신을 찬송하며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즉, 도는 것만으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온종일 자신을 바로 세우는 훈련이었어요. 온종일 자신을 바로 세우는 훈련이었습니다. 성을 돌면서 백성들 스스로 바로 세우는 훈련을 했는데요. 따라서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았지만 여리고성만을 돈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백성들은 하루 종일 걸으며 자기 자신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바로 어떤 말도 입 밖에 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만의 소리에 집중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처음에 그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홀로 걷는 것이 아니죠. 혼자 걸으면요,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말 안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지인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걸어야 했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게끔 하니 죽을 지경이었겠죠. 여러분, 처음부터 이게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백성들 모두 어느 순간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뒤에 처지는 사람도 보였고요, 성을 도는 것에 집중하지 못한 사람들도 보여서 그들을 지적하고 싶기도 했어요. 아유,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잘 돌지도 못해?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처지고 있어? 왜 이렇게 게으름을 피워? 이렇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처음에는 굴뚝 같았는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어느덧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서 자신을 굴복시키는 훈련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내 탓이야, 내 탓. 내 잘못이 더 큰 것 같아. 내가 챙겨줬으면 되는데.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과 함께 같이 빨리 이렇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어느덧 자기 자신의 그러한 잘못이 더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싶었는데 내 탓이 된 거야, 어느 순간부터. 따라서 여리고성은 백성들이 성을 돌아서 무너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바로 남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깨닫고 자신을 굴복시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먼저 무너뜨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일종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즉, 도는 것만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백성들 모두가 하나가 되는 훈련이었어요. 백성들 모두가 하나가 되는 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여러분, 백성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당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모세도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어. 그리고 그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2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 앞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2세대 역시 1세대와 비슷한 인원이거나 아니면 더 많지 않았을까?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인구가 여러분 더 늘면 늘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더라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합지졸일 뿐이에요. 여러분, 숫자가 뭐 몇십만 명이면 뭐합니까?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아무 쓸데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모두 돌라고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즉 7일째 7번을 돌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하나가 되는 훈련을 6일 동안 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너무나 어색하고요, 실수도 하고요, 제대로 딱딱 맞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겠죠.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백성들은 이제 몸도 마음도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7일째는 정말 멋지게 또 일사불란하게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게 된 거예요. 따라서 여리고성은 백성들이 성을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성을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마음과 행동까지도 하나가 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종의 선물인 셈이죠. 즉 견고한 여리고성보다 하나 된 백성이 더 강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백성들이 마주쳐야 할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미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하심으로 백성들의 마음과 행동까지도 하나로 모으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즉 도는 것만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돈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이처럼 훈련시키고자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친히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보여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보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자 17절을 보세요. 6장 17절을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18절을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21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자 17절과 18절과 21절에 무려 3번씩이나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보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여러분 구절이 나와 있어요? 온전히 바치라. 17절에도 18절에도 21절에도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 전쟁의 전리품은 바로 승자의 목이죠. 여러분 승자가 다 취합니다. 이 전리품은.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백성들이 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기에 백성들이 그 전리품을 가져야 마땅한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이죠. 성을 돌았기 때문에 성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그 전리품을 다 가져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 성에서 획득한 전리품을 백성들이 갖지 못하도록 하고 오직 자신에게 온전히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참 욕심이 많으신 것처럼 보여요. 욕심이 많으신 하나님, 자기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백성들 보고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치되,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너희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바로 백성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승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단순히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이 전쟁을 이기게 한 자는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내가 갖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그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그런 금은보화 앞에서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7장을 보게 되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음에 여러분 설교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 아간 한 사람만 그리했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물승심 아닙니까? 금은보화 앞에서 여러분 다 갖고 싶죠. 그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간 한 사람 빼놓고는 모두 다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요, 바로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훈련의 과정을 백성들이 모두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훈련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훈련이 없이는요 가능하지 않죠. 자기네들이 여러분 가져버렸겠죠. 그렇지만 지속적인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바치라고 했으니까 다 바치는 거예요. 여기 갖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스스로 여겨서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된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인 우리 앞에도 여전히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지치게 하고 때론 실족하게끔 만듭니다. 아마도 이 순간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신음하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도님은요, 너무나도 삶이 고달파서 잠자리에 들 때 내일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눈이 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죽고 싶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힘드니까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면 또 하루가 고달플 텐데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고 자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신자임에도 그래요.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해결책이 보이지도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자 여전히 여리고성을 열심히 돌아요. 열심히 돕니다. 즉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한번 해결하고자 자신의 힘과 방법과 경험과 스펙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애써봐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어때요? 도는 것만으로 결코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해결되지 않죠.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무작정 돌기만 하는, 즉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은 이제 멈춰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내 문제라고 해서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따라야만 하겠죠.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십시오. 즉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따르며 예배 드리는 것에 최우선을 두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백성들처럼 말이죠. 당시 백성들처럼 그 훈련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찬송하는 백성들이구나.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하는구나.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만 하는구나. 당시 백성들이 그렇게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렇게 살아갈만 해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다음으로 우리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불필요한 말을. 실제로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은 여리고성 정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뿐이에요.
따라서 불평과 원망과 불편한 말을 하고 싶어도 그것을 가까운 누군가에게도 내뱉지 말고 스스로 혼자서 굴복시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해 주십니다. 가깝다라고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불평하는 말은요, 가까운 분에게, 오히려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도 해서는 안 돼. 그 사람은 정말 아낀다면. 불평 들어서 좋을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불만, 불평, 원망.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변에 있는 동역자와 지도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자지만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가 되어서 동역할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해야지 감당하기 힘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신자인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믿음의 동역자와 영적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돈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돈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둘러 돌기만 하면 모두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세요? 또 무엇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십니까? 또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프세요? 또 무엇 때문에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각종 질병의 문제입니까? 가까운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이 식어져서 그것이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더욱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문제로 인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 스스로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났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훈련에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훈련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준비하신 훈련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훈련은 바로 다음 주간에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물론 5일 동안 매일 새벽마다 5시 10분까지 교회당에 나온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문제에 이미 개입할 준비를 가지고 계세요. 지금 해결해 주려고 딱 보고 계세요. 단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훈련에 동참하는 것이 먼저이기에 개입을 잠시 미루고 계신 뿐입니다. 그러기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과거의 여리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모두 맛봐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다고 여러분 그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사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돌아도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진짜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스펙을 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한다고 하려고 해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꼬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개입을 우리가 기대하며 간구해 나가야 하겠죠. 근데 무작정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음 주에 있을 이 5일간의 집회 정말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5일간의 집회 한번 내가 이 훈련에 한번 통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주셨는데 백성들이 훈련을 통과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듯이 저도 이 훈련에 동참함으로 정말 내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는 귀한 역사를 맛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